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아멘. 오늘 이 함께 읽은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만났던 그 경험담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14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어로 이르되 히브리 언어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한다. 이 참 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비유인데요. 가시체가 가시 덤불 같은 거잖아요. 원 단어를 찾아보면 따끔하게 찌르다에서 유래된 그러니까 가시 덤불 같은 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뒷발질하기가 그걸 뒷발질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또 단어를 찾아보면 우겨대고 또 차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가시덤불을 계속 차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고생을 왜 하고 있냐. 너 헛발질한다 이런 얘기인데 헛발질을 넘어서서 가시체를 계속 차고 있으니 얼마나 아프고 고생스러우냐 이런 이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넘어가서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낸 다음에 18절 이게 구원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설명한 그대로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이 바울이 한 일이고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구원의 구체적 내용이라고 또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눈을 뜨게 하고 그다음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렇게 하는데 눈을 뜬다는 얘기는 뭘까요? 보지 못하던 것들 보게 한다는 거겠죠. 그동안 감지하지 못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감각하게 한다는 거겠죠. 이것은 마치 비유를 들면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거나 또 회개하고 나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그동안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창조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의 만물들의 합일된 그런 정서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느끼게 되죠.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충실을 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는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느끼지도 감지하지도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주가 원하실 때에 우리의 감각을 열어주시면 그때는 우리가 느끼게 되고 보게 되는 선명한 그런 어떤 감각의 때가 분명히 오게 되겠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어두움은 도대체 무엇이고 빛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는 대단히 선명하지 않은 여러 가지 자기 생각들의 주장과 해석으로 인해서 우리의 복음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전제를 해놓고 우린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전개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교회 나오는 성도의 교인이라고 하는 출석교인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비약되는 이런 얘기들이 우리는 당연시 여기며 받아들이고 또 빛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어떤 내용들에 대한 어떤 전제하에 뭔가 시도하게 되는 자기의 경영에 또다시 빠지게 되는 이런 좀 심화될 수밖에 없는 미혹들이 얼마든지 교계에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두 감각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끝까지 회방이 있기 때문인데 이 어두움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것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제가 어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뭐 조금 이렇게 조명을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기도 해요.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벗어날 수 없는 마음의 절망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어두움일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떤 굴레가 있고 또 세상적 요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쉽게 비유를 들면 애굽 그 자체가 어두움입니다. 거기서는 스스로 살아가긴 해요. 먹고 또 가끔 고기 가마도 굽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또 입고 사는데 그냥 그럭저럭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구된 어떤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부합해야 합니다. 자유가 없죠. 노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바람에 남자들이 많이 너무 태어나고 하니까 애굽의 바로가 위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물에 이렇게 다 떠내려 보내가지고 이렇게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아기를 갖게 된 가정에서는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 마음의 절망감들이 어두움의 일부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애굽의 특징인데 정리하면 종노릇입니다. 노예죠. 우리는 자유한 것 같죠. 우리도 고기 가마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먹고 자는 시간도 있죠. 그러나 세상에서 사단이 임금인 애굽의 바로인 것처럼 사단이 요구하고 적절히 풀어주면서 나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자체가 영적으로 감지하지 못할 뿐이지 이 모든 것들이 절망적 어두움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그 요구를 듣다 보면 피폐해지고 스스로 망가지고 또 스스로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성향적 사람들로 전부 또 이런 것들이 유전되어 종노릇이 그저 보편성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과 이런 어떤 전체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묶여 있는 모든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삶들이 이 영혼들이 어두움에 처한 것이죠. 여기는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출구도 없고 해법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모세라고 하나님이 지명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구출해내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어요. 모세 스스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때에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건너게 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 어둠에서 구출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도 익숙해서 이제 어둠이 뭐가 어둠인지 아마 전혀 그 의미를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이전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또 어둠에서 빛으로, 다음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여러분,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바로에게 이야기해요. 넌 백성을 데리고 나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그것만 마치고 빨리 돌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끝내 이제 아무튼 모세가 끌고 가는데 이게 권세의 문제입니다. 바로 밑에서 종로 노예 생활하던 이 권세 아래에 있던 이 어두움의 세력 아래에 있던 이곳에서부터 완전히 바다를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다스림의 전환, 그런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돌보시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는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데 나일강의 삼각주 마지막에 하류에 비옥한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 따라 구출되어 그들이 첫 발을 디딘 곳은 광야였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세상적이고도 육신적인 가치관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모순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뭐 이런 데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 이게 사람들의 성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의 여지가 없는 최선이며 최상의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기업을 진정 상속받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이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예 믿음이 없었고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뻐하는 이 믿음의 회복을, 원래는 노아라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도 비슷한 여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마땅하죠.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정말 찰나와 같고 안개와 같은 들풀과 같은 인생에 대해서 순간마다 거기서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탕자의 비유를 잘 기록해 주었습니다. 자기 경영의 길로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의 절망적 상황을 알고 아버지께로 어쨌거나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와 주길 바라는 이런 여정에 대해서 잘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세상적이며 육신적인 가치관과 추구했던 자기 경영의 길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그런 풍요로움, 사랑, 그 아버지의 품으로 모든 영혼들은 다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모든 영혼들을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길 원하며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진실이죠. 그렇게 돌아오게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어떻게 쓰실 건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또 죄사함은 뭘까요? 또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이고 이런 세상적인 개념을 갖고 끌려다니며 살면서 자기 경영, 자기 주장,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실행하며 살았던 모든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탕감을 받게 하고, 왜? 그리스도가 대신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받아들인다는 건요, 그냥 교회 나갈게요가 아니라,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제 내가 살았던 것을 당신 앞에 이 추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며 당신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영접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그분의 주장하심을 기쁘게 준행하는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비로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되는 의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룩하다 여김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된 모든 무리 가운데에서 결국 최종적인 것은, 자, 그럼 뭐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걸로 이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감각하고 그 다스림에 우리가 길의 인도를 받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면, 하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향력과 원리, 지식과 지혜와 그분의 모든 속성과 그 모든 자산들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양자를 삼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독생자는 우리는 아니지만 양자를 삼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사랑으로 기다리셨고, 이 돌아온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또 아들의 지위를, 머슴살러 돌아간 탕자에게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그런 비유에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복음의 과정이자 내용인데,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됨으로써 하늘의 상속을 받게 되는 그런 영혼, 그런 인생들, 이것이 바울에게 전하게 하신 복음의 내용, 구원의 구체적 내용이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은 육으로부터 영으로의 전환입니다. 복음은 육신을 다루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한 것처럼. 그러나 육을 열등하게만 보고 육을 또 배척하거나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과 다릅니다. 이 몸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또 단지 이 육신은 의복에 불과한데,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봤을 때 뭐 몸에 비해서 의복이 열등하다고 의복을 안 입고 의복을 미워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모든 것들을 육적인 개념에서 전부 생각하게 하고 거기 뿌리를 내려서 영적인 개념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충분하게 이해된 것과 같은 미혹으로 사단은 모든 영혼들을 잡아놓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은 육으로 출발해서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한시적인 이런 찰나로부터 영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죄에서부터 의로의 전환이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런 것들이 당연히 구원의 내용이고, 또 버려진 그런 영혼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화목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여전히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원의 전환을 사단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사단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영적인 진리의 이런 요소들에게 대해서
왜곡된 개념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다다르지 못하는 데서 만족시키거나 굴절시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의 회방들이 아주 만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의지도 없고 또 분별하지도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일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요. 이런 구원의 전환들 이런 것들을 회방하고 있는데 회방의 첫 단계는 제 생각에는 미혹이라고 봅니다. 유혹이거든요. 이 미혹 처음부터 물리적으로 사단이 막 이렇게 할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거나 아니면 VIP 정도 됐을 때 이제 좀 확 이렇게 하지 뭐 그냥 보통 사람들은 미혹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유혹해도 얼마든지 자기가 알아서 넘어지고 알아서 또 들어가고 웅덩이로 알아서 또 토한 것도 잘 먹고 그래서 뭐 사단이 별로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고 봐요. 미혹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 때가 있었어요. 미혹으로 인해서 결국 복음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는 것, 결국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어두운 데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죄사함은커녕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만 하게 하고 하늘의 능력은커녕 자기 자신의 성취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이런 모순인들이 세상에 또 교회조차 아주 만연되어 있다. 특별히 이 사단의 미혹은 영적인 모든 것들을 전부 육적인 개념에서 이해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전히 이런 우리 교회에서도 저도 그래요. 중독이 돼가지고 죄 그러면 무조건 도덕적인 것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으면 우리 사회 같으면 죄인이잖아요, 그죠? 매장이고 교계는 발도 못 들여놓을 거예요 아마. 그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딱 박씨는 안 되죠. 무슨 다윗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런 일을 저질렀어. 그러면 교계에 누가 그 사람을 받아주겠어요? 완전히 뭐 이건 끝난 인생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이런 어떤 행위적인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중심 주제가 아니었다는 것의 문제죠. 하나님과의 마음의 관계가 항상 여기서 죄를 생각해야지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걸로 죄를 다시 말해서 오해하도록 곡해하도록 사단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얼마 전에 제가 다른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얘기하다가 보니까 안 되는데 걔 진짜 아직도 그러면 안 돼. 계속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뭐 이제 여자 관계죠. 이런 문제가 뭐 어디 뭐 유명한 어디 아는 거기에 뭐 편집장 하는 뭐 이런 여자분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옆으로 때리고 다니고 뭐 생선 있으면 발라서 목살 뒤척 해주고 떨어질 줄 모르고 아무튼 이게 뭐 이게 너무 심하다는 게 너무. 그래서 사모한테 가가지고 이 되겠냐고 막 뭐라 그랬더니 자기도 못 말린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친구가 이 정도면 야 이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되지 않겠어요? 전 처음 들은 얘기라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그럼 다시 생각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죄를 지어가면서 뭐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죠? 저도 중독자라는 얘기죠. 왜 내 생각을 하고 있죠? 왜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끌려가죠? 다 연약해서 그래요. 우린 후덕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잘못해도 우리는 다 하나님은 안 그러시니까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기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벌써 그런 판단과 정죄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그러나 돌들을 들어서도 쓰시는 하나님이 그런 행위적인 문제가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너는 안 돼 임마 이러시지 않는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나라고 뭐든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행위적인 모든 것들이나 생각적인 모든 것들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죄성들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나부터 문제죠. 나부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는 걸 죄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뭐 정말 어쩔 수 없는 이런 그 어떤 진리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을 탕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우리 사람으로서 행해져서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불충하고 그리고 아프게 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이 더러움들을 스스로 씻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씻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제사는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씻어요? 이제는 우리의 이런 주장과 이런 개념과 끌려다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집어치우고 나를 위해서 정말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나의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 이젠 내 생각이 아닌 내 판단이 아닌 내 정죄가 아닌 그리스도의 주시는 사랑과 하늘의 이런 상속된 이런 모든 영향력과 원리를 가지고 기쁨으로 그 관점에서 옛날엔 눈을 뜨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런 정죄나 뭐 이런 죄악 이런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붙들려 있는 극률한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극률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지혜롭게 떠오르게 해주시고 내가 수행하면서 주님에 대한 이 신실함에 감동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며 행복해질 수 있다면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초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하고 싶죠.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주제는 다행히 사단이 이런 것들을 막고 있다는 미혹을 회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뭐 달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죄라는 개념 하나도 사단은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교회에서도. 만약에 이런 죄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처음부터 죄의 개념이 이런 도덕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엄청난 부흥이 더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 우리나라의 이 부흥은요, 죄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평양 대부흥을 뭐 다시 한번 시도하자 이러는데 그때는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 죄를 꽁꽁 숨겼던 자기 말 안 해도 되는 죄를 토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죄성들의 이런 세력들이 그냥 무릎을 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여 성령이 역사하게 됨으로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이 부흥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흥을 회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부흥사들이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교회 담배 피우면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술 먹으면 교회 뭐 평가를 나쁘게 하거나 못 나오게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이 이렇다는 거지. 사단은 그런 관점으로 해서. 근데 제가 8군에 있을 때는 제가 알던 목사님 딸이 길거리에서 붙들려 가지고 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어깨띠 맨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남자들이 이렇게 해갖고 양색 씨가 오면 골라내려고 이렇게 딱 막고 교회 못 들어온다고 이런 걸 보고 진짜 그때 엄청 어린 나이지만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도대체 뭐가 믿는 거고 이게 뭐가 복음인지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도. 그런데 교회는 이런 일들을 정말 주저함 없이 오랫동안 해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얼마나 편해요. 더군다나 이 찬양교회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저는 진짜 보수적이고 진짜 어렵게 교회에서 기타 치다가 정직이 아니라 나오지 말라 그래서 한 얼마 동안 못 나오고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앞산에 그 배봉산 그 전농동에 거기 쭈르르 올라가고 담배 폈거든요. 담배 피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조금 늦은 거지. 근데 딱 쭈르르 들어오니까 나가 이놈의 새끼들 그래가지고 또 쫓겨나는 기억도 나고 아주 생생하네요. 그런 것들은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한 기초라기보다는 인간 사회의 또 다른 어떤 유형으로서 그동안 많이 왜곡된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뭐 나름대로 이걸 또 우리가 평가하고 또 정죄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럼 또 똑같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단한테 미혹당했던 많은 일들이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의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참 교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럼 뭐가 의예요? 또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의롭게 살아야 한다까지만 하고 아멘하면 다 된 것처럼 그냥 거기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사단은 아주 고결한 정말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신 복음에 이런 보석과 같은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이 이게 회방하고 또 미혹한다는 걸 오늘 우리가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도 구원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그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얘기. 그보다 더 심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니요.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왜 묻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든 없든 물으면 네 그러지. 교회 내에서 누가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딱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순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딱 보면 자기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있어야 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있나? 솔직히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구원도 보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갈 그런 확신이 있느냐? 결국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조금씩 왜곡을 시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신비에 새겨지는 이 거쳐 삼으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이 몸이 죽고 나면 몸의 생명이 마치 연장되는 듯한 어떤 천국같이 이렇게 좀 많이 왜곡된 그 개념을 갖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죄와 의 생명뿐이겠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서도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이 하게 함으로써 사랑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친절하려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여기게 하는 사단의 왜곡된 부추김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미혹이라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인 삶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로 믿음이 전락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사랑이 먼저잖아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잖아요. 그리고 내가 낫길 원하는 걸 당신이 하세요.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도 그대로 나온 그대로 저희 대화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질병이 먼저야. 내가 아픈 게 내 상황이 내 어려움이 먼저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경영 선상에서 주님을 끌어당기는 끌어들이는 그런 유형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개념들을 왜곡시키고 관점들을 다르게 고착시켜 놓는다든지 해서 정말 사단은 이 미혹의 달인입니다. 사람은 아니니까 어쨌거나 보통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미혹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가 전 대부분 회방으로 온다고 봤어요. 미혹도 있지만 회방도 정말 많잖아요. 근데 미혹 정도로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으면 그 정도 하고 안 되면 회방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거나 어떤 전환의 여지가 있는 어떤 그때 회방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그때는 강력하죠.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이해하는 법을, 그러니까 그것도 이론으로만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회방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회방을 허용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단이 가만히 못 있고 안달복달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뜻이 그 다음에 있군.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에. 그런 다음에 회방이 지나가고 어떤 것이 감지될 때 그때는 쉽게 알게 돼요. 아, 하나님 이런 것들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사단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아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영혼이 은혜 가운데 어떻게 좀 변화될 것이고 어떻게 충만해지고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 앞길에서 막아선다고 보는 거거든요. 못할 회방이 없어요. 정말 악착같이 회방을 합니다. 이렇게 놀랍게 그 가시채나 뒷발질하던 우리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때부터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자기가 3번 기도했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그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라는 거 질병이 아니라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단이 사울을 가만히 두지 못했다는 것 반증이죠. 그러나 사단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게 되므로 바울로 말미암아 전 온 세상에 결국 복음이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또 역순으로 생각하면 사단의 이런 회방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다는 반증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향적 삶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보면 어렸을 때 가정에서 또 혹은 관계에서 다 성격이 형성되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면 그게 나이 안 먹고 평생 갑니다. 근데 몸은 나이를 먹어요. 이 격차가 되니까 어른들 보면 애만도 못한 분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나이를 안 먹어요. 이런 속성들이 나이를 같이 먹어서 성숙해지면 좋은데 정말 어린애 같은 이런 속성들은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말하다가 말하면서 까먹는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엄청난 회방들이 사람마다 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회방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상 치명적으로 주저앉히지는 않아요. 죽을 것 같지만 그곳을 지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지나고 나서 성숙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 은혜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기대하신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형성된 여러 가지 것들로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전환, 눈을 뜨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죄사함 믿고 이런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마음에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내면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눈을 떴는가? 아직도 육신과 상황에 쫓겨다니며 눈을 감고 있진 않는가? 눈을 뜨고 나는 그리스도를 보는 욥처럼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사람인가? 그러니까 영적인 이해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경영에 빠져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장 나쁜 게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반대편에 자기 다스림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대적의 모습이고 그리고 패역의 모습인데도 또 이것은 스스로 이런 영혼은 없어요. 에덴에서부터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스스로 하도록.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전환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그저 나아가는 것 같지만 맴도는 수밖에 없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또 모든 것들이 마감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욥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엄청난 회방을 사단은 목적이 하나님과 관계 파괴, 하물며 욕하고 죽으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더 선명해지는 것으로 서로의 목적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용하신 정도가 분명히 있어요. 못 견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런 전환을 이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작은 마음짓 하나에도 반응하시는 그리스도의 풍부함에 힘입어 모두가 다 바울이 전하기 시작한 이 복음의 적용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꼭 바라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을 받으신 후에 시험을 받았어요. 미혹이거든요. 그렇죠? 40일 굶었는데 돌 해갖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위해 주지만 이것은 시험이잖아요. 미혹입니다. 미혹, 부추기는 거죠. 유도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런데 세 번의 모든 이 시험을 완벽하게 이렇게 잘 정리하신 우리 주님 앞에 더 이상 미혹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마 처절히 반성을 했을 거예요. 사단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회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거든요. 이스라엘 군중들을 부추겨 갖고 원래 바라바가 달려야 되는데 그를 놓아주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모두가 떼창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고민하던 빌라도가 이 죄가 없는데 너무 얼마나 압박을 했으면 로마 총독이 그냥 니네들 마음대로 하라고 항복을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주기도문 할 때 빌라도에게 뭘 받아, 그죠? 그 잘못된 거라고. 빌라도는 그럴 마음이 아니었다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난을 받은 거지.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그냥 환경에 밀려서 분위기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니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 것뿐이기 때문에 이게 사도신경이 잘못됐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근데 어쨌든 결정권자는 빌라도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속량을 하셔야 되는데 대속을 하셔야 되는데 꼭 십자가라는 극악의 형틀 말고는 방법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단이 여기까지 몰고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해보고 당시에 가장 또 허용하신 뜻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 가장 극악한 자를 처형하는 본보기가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아들로서가 아니라 모든 세상 죄를 담당한 극악한 죄인으로서 그가 받아야 할 세상의 법에 의해서 최고의 형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은 아프지만 그를 그렇게 허용하셨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단은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사단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감정이입을 걷다 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걸 원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라도 요만큼 하자 뭐 이렇게 한다든지 다시 뭐 이렇게 포기하는 어떤 그런 쪽을 원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봐요. 만약에 사단의 입장이라면. 그래서 많이 때리고 많이 맞고 많이 조롱하고 많이 수치를 줬을 거예요. 끝까지. 왜? 그만 포기하라고. 이런 수치를 당할 이유가 없잖아라는 생각을 안 줬을까요? 그냥 두들겨 패기만 했을까요? 제가 볼 땐 계속적인 회방과 미혹이 그곳에 있었다고 봐요. 그럼 마지막 그가 던진 한마디가 뭡니까? 십자가에 끝까지 달렸을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군중들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옆에 있는 강도를 통해서도 그 동기인데 또 얘기하잖아요. 너를 구원하라. 이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단이 그 입술을 통해서 끝없이 너를 구원하라. 마지막까지 구원하라는 게 뭐죠? 이걸 다 무산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아가시고 나서 막 무덤이 터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너를 구원하라. 이 말은 뒤집어 엎어버려. 너 이거 할 필요 없어. 십자가에 내려와.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그러나 내 영혼을 다 이루었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아버지 하면서 결국 숨을 거두시는, 결국 모든 일들을 속량하시는 대속의 일들을 감당하신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미혹과 이런 엄청난 회방, 그렇죠? 근데 이게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끝나고 나서는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세상에 열린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죄에서 속량된 모든 어느 누구라도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는 일이 시작되었고 사단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께로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길을 여셨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용서하고 탕감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어 앞으로의 모든 삶의 영원한 삶의 관계 가운데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얻게 영화롭게 하신 그런 일들이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이후에 이루신 부활하시면서부터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들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회방하고 미혹했던 거죠. 단순히 뭐 죽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회방을 한 거겠죠. 유다 특히 참 치사한 걸 거예요. 12제자인데 딴 사람들은 욕심이 없었겠어요? 베드로라고 욕심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밀칠 정도면 그렇죠? 어찌 보면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유다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요한하고 야고보도 몰래 찾아갖고 정권 잡으면 여기 우측 다 이들 욕심꾸러기들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돈 욕심인 것 같았어요. 내가 볼 때 욕심 중에 가장 무서운 욕심은 돈 욕심이다. 사단이 유다의 마음을 산 거죠. 영혼을 파는 거고. 유다 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제자를 통해서 배신을 통해서 사단의 속성이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미혹이 만연되어 있고 회방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하게 어려움이나 또 혹은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어떤 난제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회방이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하신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허용하신 신실하신 뜻을 알게 해주세요. 혹시 몰라도 내가 이 마음이 여기에 빼앗기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사단의 회방은 오래는 안 가더라고요. 다행히 하나님이 인내심 하나만큼은 조금 약화시켜 놓아서
사단이 뭐 평생 물고 늘어지는 건 없고 조금 하다가 쉬고 걔도 많이 쉬잖아요. 그래서 그럼 또 우리 또 괜찮은 줄 알고 있다 또 시작되면 또 같이 아무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미혹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개념들 하나까지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조차 세상적인 개념, 육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또 혹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시도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위험성과 또 만연되어 있는 미혹의 일들을 우리가 분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방,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기뻐하듯이, 그렇죠? 근데 기뻐하는 걸로만 끝나면 대단히 손해가 많잖아요.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회방이 와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다음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회방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는지까지를 우리가 감지를 하고 또 감사까지 가야 돼요. 다 이해를 하고 충분히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엄청 성숙해지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이런 이해력이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단을 활용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단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 자가 되겠어요? 대적하는 거 이름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게임이 되겠어요? 이건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고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서 허용하신다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도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시느니라. 그러니까 참 이게 원리가 그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안에 영접하는 대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내가 다 이렇게 다스려 줄게가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을 직접 다 당하신 그 경험의 동질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오히려 이기신 이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로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해하게 되는 좀 모순이지만 이런 사랑의 관계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과 회방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영적인 이해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진실을 우리가 붙들고 또 오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이 구원의 실제적인 내용들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죄사함과 예수를 믿어 의롭다 거룩하게 되는 또 기업의 하늘의 기업에 상속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런 복음의 또 이루신 구원의 그런 구원을 기뻐하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설명해 주신 구원의 내용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모두 다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신의 할 일을 쉬지 않아 우리를 늘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하며 또 회방을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의 모든 것들의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며 그리스도의 모든 섬김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이루신 이 생명의 일들을 함께 누리고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